여호수아서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이제는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요단강을 건너도 여러 번 건넜을 것 같이 요단강 건너라는 얘기가 수도 없이 나왔는데, 이제 오늘에서야 드디어 여호수아를 실제 걷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단을 건너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요단을 건너라기보다는 요단에 들어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단에 들어서라, 무슨 의미일까요? 요단에 들어서라. 여러분, 요단이 뭐 하는 곳이죠? 놀이동산이에요? 아니에요. 요단은 강이에요. 흐르는. 그런데 그 요단은요, 깊이가 얼마나 될까요? 깊이가 얼마나 되길래 건너라고 할까요? 여러분, 몇 미터 정도 되면은 헤엄쳐서 건널 수 있을 것 같아요? 1미터? 아이, 1미터 정도야. 헤엄도 필요 없죠. 내 키가 몇인데, 그지? 한 1미터 10은 되지, 그죠? 예. 10cm. 그러면 코가 안 나올 것 같은데, 헤엄치긴 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한 1미터 한 30만 넘어도 그래도 뭐 버둥버둥 하면서 건널 수 있어요. 요단은 실제 한 0.9m, 낮은 데는, 그리고 깊은 데는 한 3m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는 건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3m 되는 데로 건너려면 힘들겠지만 한 1m 되는 데로 건너려고 그러면 그냥 몸을 문에 잠그기만 하면 건너가면 되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요단을 건너는 이때가 어느 때인가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단을 건너던 때는 15절에 보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15절 곡식 거둔 시기에는 요단이 어떻다고 기록하지요? 항상 성경을 읽고 덮어버리는 게 아니고 성경은 읽었으면 펴놓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뭐 성경을 갖고 오지도 않았는데 피긴 뭘 펴요, 그렇죠? 뭐 자막을 보여주니까 이제 성경 무거워서 안 갖고 다니는데 성경을 갖고 다니면 좋습니다. 15절에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어떻게 됐다고요? 언덕에 넘치더라.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곡식을 거두는 때, 추수하는 때가 되면은 이 요단강이 갑자기 불어나는 거예요. 불어나면서 이 강둑까지 범람할 정도로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어봐야 3m였고 낮으면 한 0.9m, 어른 키로는 충분히 건너갈 만한 그러한 요단이 갑자기 곡식 거둘 쯤 되면은 이렇게 넘쳐나는데, 왜 그랬냐면 일단은 비가 내리고 봄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그 녹은 눈이 물이 돼가지고 흘러내리고, 그리고 요단 이 상류에 있는 물이 같이 막 내려오면서 세 군데에서 물이 막 모이면서 갑자기 이만큼밖에 안 됐던 요단이 어른 키를 넘어서고 깊은 물이 되는 거예요. 깊어질 뿐만 아니라 물이 많아지니까 넓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때예요? 요단 건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때였어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온다는 거 글쎄 별로 걱정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자연적으로 요단이 앞에 딱 방어막을 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건너온다는 것은 실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전에는 여호수아가 어떤 존재였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말씀하실까요? 원래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지도자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사람으로, 지도자로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시 말씀을 하세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리고 여리고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로 하여금 너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그가 크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좀 관심사가 아닐지 몰라요, 어른 친구들에게는. 근데 교회는 지금 40일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세우기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에는 많은 직분들이 있고요. 그 직분을 가진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귀하게 섬기세요. 그리고 교회는 그 일꾼을 때가 되면 뽑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건지 우리는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높아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보고 이제 놀라게 될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면 요단이 멈추는 사건이었어요. 이렇게 범람해가지고 저기를 어떻게 건너? 라고 누구나 다 생각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을 건너라고 말해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임무가 미션이 주어졌다고 해봐요. 이렇게 깊은 물을 건너야 돼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한테, 여러분한테 여기 이 많은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지금 막 이렇게 물이 넘치고 저거 빠지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런 강을 건너야 되는데 하필이면 나를 딱 집어가지고 야 네가 가서 얘기할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요단강 하나님이 건너래요. 가서 얘기해라. 그 명령을 받은 거예요. 자, 가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자, 여러분 요단강 건넙시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왜 말을 할 줄 몰라요? 영어로 해야 되나? 말 못해요? 말할 줄 알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목사님 따라하세요. 여러분, 크게. 자, 여러분, 요단을 건넙시다. 내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원래 되게 멋있는데, 그죠? 감기가 걸려서 목이 쉬었으니까 이해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요단을 건넙시다. 자, 그러면 그럽시다 할 수 있는 사람. 자, 목사님이 요단을 건넙시다 할 테니까 여러분은 그럽시다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요단을 건넙시다. 왜 반말이야? 요단을 건넙시다. 근데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어차피 그 강이 지금 나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범람했대지만 그거 옛날 얘기고 지금 내가 진짜 건널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좀 목사님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럽시다 대답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만. 부모님들은 어차피 그럽시다 잘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이 얘기에 자, 친구들만 해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버립시다. 그럽시다 해야지. 그래요. 스마트폰 없는 애는 대답하지 말고 다시 한번. 그럼 다른 걸로. 여러분 게임은 절대 하지 맙시다. 막 부모님들이 지금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친구들도 대답해도 돼요. 자,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려고 하는데, 자, 우리 함께 40일 새벽을 깨웁시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 엄청 많이 오겠네. 큰일 났네. 소예배실에서 드려야 되는데 자리가 모자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 다 오면 어떡해. 괜히 양보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자, 어때요? 나의 실제적인 문제가 왔을 때 대답하는 것도 어렵지만요, 더 어려운 건 뭐예요? 그렇게 합시다 말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의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불가능이 보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까요?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잘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가능을 앞에 두고 내가 너를 높이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보여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너 가서 얘기해라. 요단을 건너자고.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요단에 들어서라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요단에 들어서라는 얘기는 물이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물이 없는데 요단을 건너는 건 뭐 아무나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물이 딱 멈췄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너 봤지? 이거 멈춘 거 봤지? 가서 얘기해. 그러면 와, 하나님이 요단을 멈추셨어요. 이제 길이 났어요. 우리 건너면 돼요. 이 말은 누구든지 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일꾼은 다 된 일에 숟가락 얹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고,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요단에 들어섭시다 말할 수 있는 자, 곧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를 전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였어요. 그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 제사장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은요, 남들 다 보여지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연약한 성도들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해서 그들이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제공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 직분을 받아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는 거냐면, 남들이 하지 않는 일, 남들이 못하는 일, 남들이 주저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들에게 주어졌던 사명이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서라고, 먼저 가라고 얘기하세요. 그때가 어떤 때였어요? 요단이 멈췄을 때였어요? 아니에요. 요단이 찰랑찰랑 물이 막 범람해가지고 있을 그때 발을 내디뎌라 그러세요. 성경은 그 발바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발바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발바닥 아래 두어라. 무엇을요? 요단을요. 발바닥 아래 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발 아래 저 모든 족속을 다 두시겠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면 불가능 속에서 순종의 발 한 발자국을 내딛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어떻게 건너야지 계획 세우고, 내가 수영을 배우고, 내가 다 중무장하고 준비해서 튜브도 사고 보트도 사고 건널 채비를 다 한 다음에 가는 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고, 아무것도 돼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실 때 순종의 발 한 자국만 내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완벽하게 준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소망하면 그 마음 하나로 그저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마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발자국 내딜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 그곳을 건너라고 하신 하나님, 그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순종했고,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순종했고, 백성은 백성대로 순종했어요. 초등가족은 초등가족대로 순종하는 거고, 유년가족은 유년가족 수준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직분이 무엇이든, 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이든 찬양대는 찬양대로서 온전히 순종하는 거고, 우리가 받은 직분이 무엇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어떤 이는 여호수아로, 어떤 이는 제사장으로, 어떤 이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모두가 주어진 각자의 위치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가 하나님의 일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불가능한 그때 한 발자국 순종의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려고 해요. 특별히 청소년 가족, 세례교회니까 투표할 권한이 있어요. 인기 투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며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어리니까 어른 일들은 어른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잘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좋은 하나님의 일꾼을 교회 가운데 세워주세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전달하는 전달자 되기를 원하세요. 비록 아직 요단이 멈추지 않았지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서 우리 요단을 들어갑시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높이셨어요. 수많은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왜요? 자기들이 거기에 살면서 누구보다 잘 알아요. 요단이 범람할 때는 그 누구도 거기를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을. 근데 그들의 눈으로 봐요. 요단이 멈췄어요. 이스라엘이 진군해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전쟁의 준비가 하나도 돼 있지 않는 오합지졸 같았던 그 이스라엘이 장수 같지도 않은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운 대상이 돼버리기 시작해요. 왜요?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의 발걸음 하나를 딱 내디뎠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걸 보면서 오싹한 거예요. 저들의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저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와 같은 기적을 베푸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별 볼 일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비록 어려도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여러분들 친구들이 여러분의 말에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이 친구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 친구 주님 앞에 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나가면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친구들이 느끼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말을 함부로 여기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요단에 들어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 불가능한 곳에 순종의 한 발자국 내디디는 것. 그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높이세요. 우리가 실력 있어 일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너를 내가 높이겠다. 세상이 너를 볼 때 네가 크게 보이게 하겠다. 그 결과로 요단이 멈춘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요단에 들어설 수 있는 믿음의 발 한 자국, 그 순종의 한 자국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갈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요단에 들어서라.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불가능 속에서 앞장서는 자예요. 남들이 다 하는 일에 그것은 양보하고, 남들이 하지 못하고 남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남들이 꺼려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원래 우리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순종의 한 발자국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일꾼 되는 건 좋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니까요. 교회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는 것부터 우리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있어요. 야,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나는 안 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갔지? 생각지 마시고 그냥 오시면 돼요. 교회의 아름다운 일에 여러분의 순종의 발걸음 하나,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통해 기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꾼 세우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 이루셔서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좋은 일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